우리가 간격적으로 2025년을 시작하고 이렇게 새해 첫날에 이렇게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 보면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또한 알지도 못한 아주 먼 시간을 우리가 달려온 것 같은 시간을 우리는 함께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3년째 겪고 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듯한 이 죽음의 공포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3년에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긴 장마를, 24년에는 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인 폭염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를 조금씩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TV를 우리 계속 또 보면은 이제 뭐 출생 감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로봇, 뭐 드론, 뭐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발빠르게 이제 대신하고 이제 또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는 또한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너무나 빠른 시간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길을 만들고 이제 길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난 5년의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종잡을 수도 없이 이 급변하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우리 먼저 앞서 길을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두려움보다 이 기대감으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하면서 아직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결과입니다. 이미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되고 이 강팍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출애굽한 때부터 이제 광야 40년까지 이제 힘없고 연약하고 이미 패배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자신감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이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와 싸우게 될 때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군대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그때에만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대적과 싸우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 대적과 싸워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출애굽 당시에 가장 강대하였던 애국과 이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신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언젠가 또 나타나게 될 대적들도 싸워주실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다음 이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과 우리가 주를 위해 가게 되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와 싸우고 세상 유혹과 싸우고 우리 육신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2025년 가운데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를 품에 안아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중에 강한 힘을 가진 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인데요. 위험한 길을 갈 때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이 광야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5년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전염병으로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한 우리가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셨으며 또한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세상의 거친 이 파도의 물결 가운데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바로 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돌아보듯이 우리가 또 지난 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안목으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의 답답한 사정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인생의 광야길을 혼자 걸어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고비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눈이 이제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피투성이가 되셨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며 환한 미소로 웃고 계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은 이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사사시대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기드온이 쌓은 제단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은 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이제 어려움과 시간 가운데 우리는 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올 수 있다라는 이 불안한 예측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또한 형편과 세파 가운데 또한 환란 속에서도 전혀 또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시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바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한 날부터 이제 이 광야를 지나 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하심의 은혜는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보다 바로 이전이 창세기 아브라함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러한 예비하심의 은혜는요, 바로 또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제 이어지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은혜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정말 말씀 속에서 많이 찾아볼 때 우리는 그 예비하심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감사로 이제 넘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의 약속까지 주시는 예비하심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이 천국까지 이르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로 천국 가는 나그네이자
이 천국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넷째로 밤낮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50만이요. 또한 남녀노소 이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또 하루 이틀 길도 아니고 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나가는 계절이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추위를 경험하고 있지만 광야에는 낮에는 기온이 40도이고 40도 이상이고 밤이면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영상 40도에서 영상 40도를 하루 만에 이렇게 장시간에 노출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극과 극을 달리는 온도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광야의 열기를 막아주셨고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차가운 한기를 이제 막아주셨는데 어떤 분은 이 구름 기둥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 주신 에어컨이라고 하시고 또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 주신 히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시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광야 40년의 이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위험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40년 광야의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갈 길을 지시해 주신 분이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야 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원수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악한 세력의 또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지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에베네셀은 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사무엘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전쟁만 하면 계속해서 패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기념비로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은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밤낮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등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보다 형편보다 더 위에 계시고 또한 더 높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게 될 2025년의 모든 순간과 앞으로의 모든 또한 여정을 마치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 모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달려간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순천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5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순간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